한때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명의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2명의 아이는 트래버스와 게럿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트래버스와 이 게럿에게 하루는 이제 조그만 통나무 조각 하나와 그것을 이제 자를 수 있는 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리고 마음껏 자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 통나무를 신나게 아주 열심히 깎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트래버스는 그 조각칼을 가지고 나무를 신나게 깎되 아주 예쁜 조그만 보트를 깎아내어서 만들었고, 이 게럿은 아무런 목적 없이 다 이 통나무를 잘라내어서 책상에 쓸모없는 통나무 조각만 가득 채워두었던 것이지요. 도대체 왜 이런 완전히 다른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한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한 사람은 아무런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과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을 허비할 뿐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같은 방향,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코 동일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우리 필그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새들백 교회의 릭 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릭 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올려놨어요. 이 릭 웨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천국에서는 더 잘할 수 없는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천국에서는 더 잘할 수 없는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천국에서는 더 잘할 수 없는 그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 필그림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고 아주 교회에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더 잘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천군 천사와 함께 더불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
천국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진정한 목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제, 펠로십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교제를 좋아합니다. 교제는 무엇보다도 먹는 교제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하고 나서 청소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먹으러 다녀요. 어쩔 때는 설렁탕을 먹으러 가고, 어쩔 때는 그 아침인데도 고기 먹으러 가고, 어쩔 때는 베이글 먹으러도 가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저는 좋아요. 이런 교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교제를 좋아하고 배가 나온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내민 지파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점점 내밀어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제는 어디서 완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아무런 갈등도 없고, 천국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어서 더 잘할 수 있는 것, 천국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들을 할 때마다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해요. 목사님은 뭘 가르칠 때 눈이 반짝반짝거린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싶고 함께 배워가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 하나님을 배울 때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선명하게 그 영광을 볼 것입니다. 더 잘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살아야 될 진정한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보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죄 짓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까닭에 더 이상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결코 죄 짓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여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목적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선 주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 물음이 일종의 제자들의 기말고사와 같은 그런 성격을 띠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던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물었던 물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우리는 살펴가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지혜는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 말이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놀랍고 복되고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에 매여 있는 인생을 자유케 하셨어요. 심지어 사망에 있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가 흥이 사라지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는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셨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하고 복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멸망 가운데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 아닙니까? 그리하여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섬김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섬기는 일에 내어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시지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만 하시고 가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함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알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선언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하였다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신 이 구원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인 거지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존재 목적을 정하자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성경 1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그것이 필그림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날마다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목사교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집사들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사람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을 정하셨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이 구원을 나타내는 것, 이 구원의 역사를 온 땅 가운데 나타내어서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우리 필그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에요.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오래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대요. 그 유언이 뭐냐면, 우리 막내 아들 홍이는 좀 공부 좀 끝까지 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우리 김진홍 목사님은 젊었을 때 한참 방황을 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나 공부 좀 하게, 좀 참고서 좀 살 수 있도록 돈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피더니, 알았다, 내가 오늘 중으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갖다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있으니까 어머님이 참고서를 사라고 돈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책방에 가서 정말 좋은 참고서 몇 권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머리맡에 누워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까, 주무시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주무시는지 그 머리에 수건도 뒤집어 쓴 채로, 벗지 않은 채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의 수건을 이제 좀 벗겨드리고 편하게 주무시도록 하려고 수건을 싹 벗겼더니 세상에 어머니의 머리가 민머리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을 빌리려고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빌려지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그 긴 생머리를 다 팔아서 그 참고서 값을 마련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산 그 돈으로 산 그 참고서를요 최소한 7번씩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공부에 대한 체계가 세워지고 기초가 세워져서 대학에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김진홍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부끄럽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남편의 그 유언을 지키려고 머리도 깎고 그래서 그 유언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었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잘 먹으려는 데 있지 않아요. 교제하는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열쇠는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면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권세를, 이 권위를 잘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천국 문을 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권위를 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문 잠그고 있지 않아요? 다니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삶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조차 못 들어오도록 문 잠그고 살아가는 삶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은 천국 열쇠로 문 여는 사명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이 여러분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인데, 오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푸는 사명이에요. 땅에서 자꾸 천국의 문을 여는 사명, 그것이 우리들이 맡은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무슨 영화 보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그건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통하여 천국 문을 열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생명을 얻는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사람들이에요. 그것보다 우리가 살아야 될 더 중요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없어요. 해리스 브리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의 어느 고등학교의 여자 선생님이에요. 하루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그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파란 리본을 준비하고, 이 파란 리본에다가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황금색 글씨를 써서 그 자기 반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내서 그에게 달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너는 우리 반에서 특별하다. 너는 이래서 내게 특별한 존재다. 이러면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한 사람도 예외시키지 않고 다 불러내어서 너는 특별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감동하고 이 학습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여교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한 아이당 파란 리본 3개씩을 준비해서 그 파란 리본에는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황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지요. 그 아이들 한 사람당 3개씩 리본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파란 리본을 달아주고 당신이 왜 내게 특별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리포트해오는 것, 그것이 숙제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학교 건너편에 있는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부사장이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부사장님을 찾아가서 파란 리본을 달아드리고, 이번에 저를 위해서 진로에 대해서 상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니까 당신은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란 리본 2개를 더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나머지 2개는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가서 달아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 달아주라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어요. 부사장이 파란 리본을 받아들고는 누구에게,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누구로 정하여 줄까 고민하다가 사장실에 찾아가요. 그런데 사실 이 사장은 그 회사에서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부사장은 사장에게 찾아가서 파란 리본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천재성이 있고 당신의 성실함은 내게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자 이 사장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 너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사장은 나머지 하나의 리본을 사장에게 주면서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달아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장님이 그날 파란 리본 하나를 들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면서 이 리본을 누구에게 달아줄까를 고민하다가 집에 도착해서 17살 먹은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세상의 부사장이 나에게 와서 나의 천재성에, 나의 성실함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거야.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다. 그리고 파란 리본 하나를 더 주면서 당신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차를 몰고 오면서 내게 특별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네가 떠오르더라. 내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에 다녀오면 너에게 무관심할 때가 많았고, 또 너의 성적이 떨어지거나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고함칠 때가 많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는 정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나에게 특별한 사람, 첫 번째로 떠오른 게 너였어. 너는 훌륭한 아들이고 나에게 특별한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파란 리본을 아들에게 달아줬어요. 그러자 아들이 파란 리본을 달고 나서는 엉엉 흐느껴 울기를 시작하더랍니다. 한참을 울더니 겨우 눈물을 참고서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사실 나 내일 자살하려고 했어. 세상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겼거든. 그리고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고 여기고 사실 삶을 놓으려고 했어. 그런데 오늘 아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네.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네. 내가 다시 한번 열심을 해볼게.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그것을 여러분 보고 견딜 수가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번에 전도부의 요청을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안에는 파란 리본이 달려있는 3명의 전도자들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난을 두었어요. 여러분의 평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람,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고 정감이 가고 그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그 파란 리본 옆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내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그런 일에 쓰임받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제함에 있지 않아요. 먹는 데 있지 않아요.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야 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의 정치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신 그 목적에 내 마음을 두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호흡해야 될 이유, 이 본질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파란 리본을 달아줄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인도하여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본질적인 목적,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기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아버지 내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특별하게 구원하시기 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아버지 초청되어지고 참여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춤추시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선한 일, 착한 일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교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정하여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구원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은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귀한 영혼, 특별한 영혼들로 하여금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여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쥐어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할 줄 아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